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또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과 또 내일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분별하는 것,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도 때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스스로 오해하고 또 그리고 잘못 오용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특별히 자기 합리화를 꾀하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다 결정해 놓고 또 잘못해 놓고 그러한 결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라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마치 그 이슬람의 인샬라라는 그러한 말처럼 모든 게 신의 뜻이다 라는 그러한 뜻이죠. 그러한 것처럼 마치 우리의 모든 그러한 삶을 운명론, 어떤 숙명론에 맡기듯이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라는 그러한 뜻에 붙인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가 혼돈하고 또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그렇게 어디인가 있겠죠 뭐 그런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계획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과 내일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같이 깨닫고 살펴보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항상 우리에게 이로울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고 또 우리의 계획된 대로 모든 것들이 잘 이렇게 삶이 그러한 쪽으로 형성될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의 그러한 이 부르심과 뜻이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펠로십 교회를 개척할 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때로는 그러한 개척의 수준을 지금은 벗어나서 좀 안정적인 그러한 상태로 접어들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영상을 특별히 이렇게 새벽 영상까지 찍어서 가정에 이렇게 매일매일 전해드릴 수 있는 것도요,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새벽이나 주일 영상들을 편집해서 보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또 그래도 인력도 있고 또 예산도 있어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어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도 교회가 좀 이렇게 안정됐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 분명히 재정이 많이 줄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려할 만큼 그렇게 힘든 상황은 아닙니다. 이러한 재정적인 것들을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교회를 염려하고 생각해서. 근데 이 교회가 지금 당장 뭐 큰 문제가 없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좀 안정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그렇고요, 성도님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참 안정적인 그런 교회를 다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피차 간에 좀 부담이 없어야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서로 간에 부담스러운 일이 없어야 교회 다니기 편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도 또 이러한 안정적인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들을 항상 어떠한 이 안정적이고 또 그리고 우리가 계획한 것, 그러한 것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이러한 이 세상에서 안정감을 갖고 평안함을 갖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것은 어떤 질문을 던질 때 오래전에 여러분들 잘 아는 그러한 안철수 씨, 여러분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 이 안철수 씨가 이 박경철이라는 그런 의사와 둘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
대한민국 곳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토크를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 인상적인 말을 했던 그런 일들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어떤 시골 초등학교를 이 두 사람이 갔는데요. 거기서 어떤 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은 왜 이렇게 의사라는 안정적인 직업이 있는데 그 안정적인 직업을 던져버리고 지금 이렇게 나와서 다른 것을 찾고 있느냐라는 것을 얘기할 때에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안정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안정이라는 것은 이 품질 보증 아닌가? 이 품질 보증은 사실 어떤 제품에다 갖다 붙이는 것이지 사람에게 붙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면서요. 우리 인생의 가치 속에 어떤 안정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붙일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안정으로 우리의 삶을 만족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다시 또 그 학생에게 던졌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여기 그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아메리칸 드림은 거지 멘탈리티라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게 안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와서 물론 삶이 안정되면 좋겠지만 그런 안정이 우리 삶의 목적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안정을 생각할 때요. 여러분들 여기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1년 6개월을 머물렀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사실 그렇게 장기적으로 머문 적이 없었는데 1년 6개월을 머무르면서 나름대로 고린도 교회는 규모도 생기게 됐고 또 짜임새 있고 동역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얘기했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주 헌신적인 믿음의 이 부부를 만나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급히 내려올 때 두고 왔던 그러한 실라와 또 디모데 이러한 자기의 믿음의 정말 동역자들 이러한 동역자들도 이 고린도 사역에 합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회당장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회당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을 회당이라 그러잖아요. 그 회당에서의 장이라는 것은 그 회당에서의 리더입니다. 리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뿐만 아니라 온 가족과 또한 그 주변의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멤버로서 합류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해서 법정을 데려가면서 이 시비를 걸었을 때요. 여러분들 이 바울이 했던 그런 행동을 갈리오 총독이 판단할 때 어떠한 불량한 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15절에 정말 이러한 일에 내가 재판장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법정에서 쫓아내고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의 그러한 이 고린도 사역을 보면 이제 뭐예요? 동역자도 생긴 것이고 그리고 또한 많은 성도도 생긴 것이고 또한 자기에게 시비를 거는 그러한 문제도 깨끗하게 지금 법적으로 전부 다 해결됐다는 것을 저희가 볼 때에 바울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는 불안정하고 또 마치 이 방랑자처럼 여러 곳을 떠돌아야 되지만 이제 여기서 1년 6개월 사역하면서 나름대로 어떠한 규모도 생기게 됐고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안정이다 또 성공이다 라는 것들을 지금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바울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안정에 있다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 목회를 하면서 이 지역을 아마 섬기고 이 교회를 더 큰 교회로 만들어 나가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 어떠한 그 위치나 또 자기의 입지가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정되게 그렇게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모든 것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할 때 정말 고생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오늘 이러한 고린도 교회
흔히 얘기해서 안정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장소를 그는 과감하게 떠나는 그러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떠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뜻은 안정적인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의외의 장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여건 속에서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묶여있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걸 믿으시고요, 이것이 해결되고 백신이 나와서 우리가 다시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기간 속안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또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들의 환경과 여건이 안전하고 좋은 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되고 또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위기가 될 수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과감하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쫓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은 곳을 갈 때에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한 바울이 이 다음에 이제 선교 여정을 가면서 앞으로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안정해 있다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편한 것 놔두시고 어려운 곳으로 보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곳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갔던 것이고,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라스베가스에서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이 안정적인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늘 좋은 것들로 우리 가운데 예비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러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좋은 것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두렵고 어려운 그러한 삶의 환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러한 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올바로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이고 또 하나님의 뜻은 계획적이라 하였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아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합리화 때문에 또한 운명론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삶을 맡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를 붙들러 나가는 그러한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